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다시 교회에 드릴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서 말 구유에 쓸쓸하게 오신 예수님이 더욱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종을 칭찬하는가, 주의 종을 칭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의 종을 칭찬합니까? 아니면은 전혀 감각이 없고 또 아니면은 속으로 또 불평이 있고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만 있는 애들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짜증도 나고 이런 때에 남에게 관심도 갖기 싫은 이때에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이런 말씀, 이런 설교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내용이 10장에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무려 4장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배우면서 이 마지막 주의 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교훈은 올바른 교훈이 아니다. 참 주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령한 주의 종도 아니다. 말도 잘 못하고 바울에게는 병도 있지 않느냐. 어찌 이게 참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참 사도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주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참 사도다 하고 이렇게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점점점 스며들어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이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12장인데 11장 1절부터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 사도다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간증할 거다.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그런데 내가 내 사도직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용납 좀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리고 3절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미혹하는데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두렵다.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고 잘도 넘어가느냐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또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 때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자랑으로 들릴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우리 참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나를 배신하느냐, 주를 왜 배신하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목회 초창기에 목사 된 지 아주 1년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강원도 평창에서 한참 하루에 한 번만 버스가 평창에서 자기 시골로 갑니다. 그 시골에서 자기 동네까지 온 게 아니라 버스에 내려서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 마을에 몇 호수가 안 되는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우리 청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 청년이 그 고향 교회를 한번 다녀오더니 목사님 우리 고향 교회에 지금 담임 교육자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육자들 잘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일 때가 많아요. 지금 비어 있는데 설교도 제대로 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목사님 가서 부흥회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서울에서 목사님 오셔서 부흥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가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할 수밖에, 너무나 이 충성스러운 성도고 몇 명 안 된 성도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것도 주의 일인데, 그래서 첫 번 부흥회를 하러 간 겁니다. 한 번도 부흥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했지. 그래서 외부로 첫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온 신경이 쓰이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청년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는데 예수 안 믿는데 꼭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주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예수 믿게 전도해서 같이 부흥회를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령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전도의 연합회장이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분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한 10명 안팎인 그 조그마한 분교의 부인이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의 부인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닌 분인데 부흥회 때 다시 나오게 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열심히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그 오빠하고 그 우리 여자 청년하고 셋이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목사님이 장례식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꼭 와서 장례식 해드릴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1, 2년씩 지나죠. 실제로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첫 번째 부흥회에 대한 그 성도들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갔던데 갑자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성도들이 저를 대적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 우리 성도의 어머님을 내가 전도해서 그 예수 믿게 하고 그 교회 성도를 만들어 놨는데, 약속을 그때는 교역자가 없을 때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약속을 했는데 이제 교역자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 이 교회 담임 교역자인데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우리 성도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을 치냐?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전도 회장님하고 그 이장 부인이었던 그 성도님하고 다른 성도들이 해서 아주 냉랭하게 하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남매 성도에게 타협해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면 내가 기도만 해드릴게요. 그렇게 타협하는데 전혀 우리 어머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매는 이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장례 치를 수 있으니 꼭 나더러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어쨌든 장례를 마치고 그분들은 구경꾼이 돼서 장로를 도와줘야 될 분들이 구경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대적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쳤는 줄 알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우리 청년이 고향교회 갔다 오더니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소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분교장 부인이 중풍 걸려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리장 부인이 그냥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 저 난리냐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쑥밭이 되고 말았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렇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에 지켰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서 그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한 겁니다. 영혼을.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것보다 영혼이 힘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무례함을 무릅쓰고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칭찬해야 마땅하다. 나를 칭찬해야 된다. 그런데 왜 내가 생명받자 너희를 세웠고 예수 믿게 중매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나를 배척하느냐?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렇게 낮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칭찬하라고 하는데, 오늘 먼저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바울보다 더 신령하다, 우리는 환상도 봤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만의 말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령하다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2장 오늘 본장 1절입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해서 내가 저 거짓 교사들보다 더 신령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신령하지 못하나 천국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속여나가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내 자랑 좀 하겠다. 나는 14년 전에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때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 생생하게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신령한 귀한 말을 나한테 했는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공격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병들었고 주의 종이 어찌 병이 다 있느냐, 자기 병도 못 고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때 바울이 7절에서 오늘 12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병입니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서는 가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서 병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나는 내 병도 못 고치는 약한 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으려고 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왜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대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나를 칭찬해라, 너희들이 나를 칭찬한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없는 사도다 이겁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참 사도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할 때 무슨 소리? 내가 저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 사람을. 그런데 바울은 저들은 나를 대적하고 자기들이 참 사도라는, 저들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나지도 않은 가짜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참 사도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려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돌려쳐서 죽을 때 앞에 앞장서서 선동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고통을, 핍박을 주려고 잡으러 가는 데인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주님이 바울을 그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가 참 사도라 이겁니다. 한 예를 들면 바울은 오직 사도가 된 이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붙잡아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죠. 바울이 가면은 예루살렘 내려가면은 붙잡혀 감옥에 갈 거다.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너는 예루살렘을 내려가라. 그 영혼들을 가서 생명을 살려내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나 결박당한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겠다. 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생명이 끝나도 괜찮다. 나는 주의 뜻이니까 가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여러분 직분, 내가 지금 교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 교사의 직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나는 집사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집사입니다.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집사일까?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하고 칭찬하는 교사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칭찬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 사도란 증거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항상 나타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이 증거를 보여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는 사역에 주의 일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았다. 이게 참 사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너희들은 칭찬해야 된다.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종이야. 그거를 너희들은 칭찬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넓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사역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받기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놀랍게 나타났어요. 대적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일이 나타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칭찬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행동 속에, 가정에서 내가 하는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나타나면서 가족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감동받을 때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거 인정받을 때 그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외쳤냐면은 성도들에게 무슨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2장 1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손 벌리고 어디서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교회를 이끌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아마 대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는 뜻이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금식하라 그래요. 저는 청년 때 기도원에서 한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께 이런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기도원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금식하란가 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원장님은 되게 무능하다. 기도원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도 못하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달래 따먹고 물만 마시고, 봄에 제일로 새싹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눈 속에서 버들강아지입니다. 그걸 따먹어요. 그게 좀 생생합니까? 그걸 먹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요. 양식이 기도원에 떨어지면 꼭 누군가가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양식을 사주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라고 해도 누가 와서 헌금을 해주고 양식을 가져야만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의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 자체에서 무슨 돈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인데 하루 종일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제가 무일푼으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아주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 종일 굶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갑니다. 신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까마귀 와서 먹을 걸 딱 주고 가면은 한 달 아니라 몇 개월 동안은 춤을 추며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굶기지 않구나.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집사님, 우리 가족 식구가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식사 한번 사주세요. 이런 적으로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럴 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양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했냐? 하나님이 주의 종 하라겠지. 내가 언제 3일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냐? 하나님이 개척을 시작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언제 교회를 옮긴다고 했냐? 하나님이 옮기라고 옮긴 거지. 지금 돈 없는 것, 배고픈 거 아시는데 금식 기도하라고 양식을 안 준 것 같으면 금식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구하라고 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맡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자신감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성도들도 우리 주의 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심히 어렵다는 성도들이 몇 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해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통로 사이에 죄악이 막힌 것만 없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다 먹고 사는 길을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양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길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처럼 이 믿음을 가져야,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왜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는데,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칭찬해 줘야 돼,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주의 종들, 교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친가를 이런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 이 제사장, 사도들, 선지자들을 위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을 선지자가 세우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구약은 놔두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했냐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먼저 이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나 사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특별 기도회도 하고 저녁에도 아주 특별한,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두 번 다시 안 올 아주 특별한 송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속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이런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다.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을 예수 믿게 한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 중에 하나지만,
성경은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영혼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영혼을 인도하는, 가르쳐주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말씀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 종이 위대한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제 어머님이 제가 주의 종이 딱 된 이후에 고향에 내려가면은 제 어머님 제가 주의 된 이후부터 저를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의 종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만 불러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대접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집에서 식사하면 목사님 먼저 밥을 드리라고 그래요. 좋은 것은 목사님 먼저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니까 그럽니다. 시골에 고향에 같이 가면은 삼촌들이 왔는가 조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 먼저 선수 칩니다. 조카, 동생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어. 우리 목사님 왔어. 인사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삼촌들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목사님에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삼촌들이 조카 하려다가 김 목사 왔는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상당히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 어머니의 그 신앙만큼은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아들도 생각했다면 나를 통해서 설교하고 늘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이에요. 목사님 설교에서 맨날 큰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은 최고로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소리 듣는다고 내가 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의 종을 위해 생활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의 종 필요 없어.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인 똑같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구별해서 너는 주의 종의 역할을 해라.
너는 집사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서 주의 종에 구별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권위의 순복을 해라. 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가장 기이 여겨라. 생계를 책임져줘라. 이렇게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울 때는 목사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요. 내 신앙이 은혜로울 때.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이 별로입니다. 어디서나 똑같아요. 목사님은 하나도 변한 거 없어도 내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의 종이 은혜로울 때, 존경스럽게 보일 때, 귀하게 여길 때 그게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된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좋은 방법은, 전도를 막는 방법은 우리 가족에게 있는 데서 목사님을 욕하면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동네 사람 있는 데서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흉보고 목사님을 흉보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 되든 친척이 되든 이웃이든 거기에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칭찬하면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를 칭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